말씀은 사도행전 6장 6절에서 7절 교회의 일꾼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고 있는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부흥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부흥하니까 거기는 항상 이 하나님이라는 그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박해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사도들도 기존의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일치가 위협을 받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이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거기가 성도가 거의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이 규모로 이렇게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초대교회, 그냥 최초의 교회 당시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은 이 원망하는데 어떤 문제로 원망하는가 하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매일 구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무지할 게는 교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들은 계속 먹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과와 가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오늘 보니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여자의 위치라는 것은 상속을 받으려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보통 그 당시에는 재산이 남자에서 남자로 상속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또 자녀가 없으면 이미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부들이 가장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구제해준 것들 통해서 그들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를 했다니까 이 구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매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다는 것은 하루에 시켜주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한 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최초의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이 있고 헬라파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가 무슨 파벌이 있다, 이 당파성이 이런 게 아니라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원래 히브리파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공용어가 이 헬라어였으니까 흩어져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들은 이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어가 자기들에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다고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은 헬라어가 더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갈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동질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그룹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헬라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기들 보니까 소외된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은 다 어떻습니까?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자기하고 동질적인 수가 적은 수가 아니고 2만 명이 넘는 아주 엄청난 그 외에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은 아무리 봐도 자기하고 동질적인 사람들한테 마음이 더 가고 손이 더 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 매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뭐가 이제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런 이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 구제하는 문제를 원망하는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답이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니까 2절 3절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7을 택해가지고 거기 위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조직상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 갈등의 문제, 분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 7을 택하는데 7을 택할 때 어떻게 택했는가 하는 걸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서 그러면은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 중에서 7을 택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너희 중에서 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 반대파, 그야말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헬라파 사람들, 너희 중에서 7을 택하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중에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어쩝니까? 헬라파 사람들 뽑혔어요. 그 5절에 보면은 뭐냐면은, 이 7 사람들이 이름이 보니까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 7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분배의 문제를 희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러면은 7으로 선택받은 이 사람들, 그 최초의 지금 교회의 리더를 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럼 어떤 조건으로 그를 택했는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7의 교회에 2만 명이나 되는 2만 명 이상 되는 그 교회에 그야말로 리더를 어떻게 뽑았느냐? 그 모든 성도들 중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사람이 이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니까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우리 보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보이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리더로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조직사회의 리더가 돼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문제없이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는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시작합니까? 거기에 지금 엄청난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제하고 그들에게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리더는 항상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혜롭게 문제가 항상 일정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저런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럴 적에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그 리더를
그 사람들 뽑아서 리더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동시보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생활에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문제가 해결돼서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밤낮 자기 목사를 피쳐놓고 술만 먹고 자기 것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혼란스럽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 교회에 엄청난 규모의 그 2만 명 이상이 되는 그 성도들의 이 갈등의 문제, 원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 이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특별히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안정되고 그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7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5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7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앞에 지금 여기서 7을 뽑았으니까 자기들이 그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사도들이 이들을 뽑았습니다 하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했더라.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먼저 조건을 정하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니까 전부 다 헬라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뽑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뽑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도가 인정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들도 보니까 지혜롭게 해결했잖아요. 사도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너희들 중에서 거기서 선택해라, 이런 사람을 선택해라 했는데 그 성도들이 그 7명을 선택해가지고 사도들을 얻는 겁니다. 사도를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지도자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2가지를 보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처럼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지도자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분쟁이 생긴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수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양극단이라 가지고 갈등이 계속 이렇게 생기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그 충돌의 상황이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도들은 어떻게 되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르더라도 그 사람이 선택받으면 그 사람한테 권위를 힘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7명의 사도들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보면은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집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집사가 아니에요. 당시에 그 교회 직분 가운데 전도자라는, 그 바울서신에 보면 전도자라는 그 직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분배 문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여기에 스데반과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은 다니면서 사마리아에 다니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스데반의 설교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위대한 설교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고 분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전도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걸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서 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장로도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사도들 스스로가 자신이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차근차근 분화되면서 이 집사 직분이 생기고 장로 직분이 생기고 하는 것이죠. 항상 이 조직이, 교회가 커지면은 그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려오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 가운데 분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던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더 이상 갈등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지혜롭게 공평하게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은 갈등이 해소되고 그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라로 지혜로운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는요, 지도자가 되면은 자기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나하고 반대 있는 사람들 극단으로 피자면 거기는 폭력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다 보니까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을 그를 포용하고, 그래서 그를 지혜롭게 문제 해결하니까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은혜가 넘쳐서 교회가 더 크게 영적으로 붕괴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포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지혜롭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다 동결적인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당시에는 누가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까? 노인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가 되고 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든,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성찬식을 다 같이 하나로 성찬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이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종이고 자유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처음에 초기에 김제에 몰라 그 만석군이 있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그 뒤에 마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부가. 그러니까 교회 갈 때 마부도 어깨 너머서 보다가 거기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 장로를 선택하는데 누가 뽑혔냐면은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뽑힌 게 아니라 거기 마부가 미자익이라는 분이에요. 마부가 장로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덕삼이 자기 집에서는 마부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내가 앞으로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마부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종이든지 자유든지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여자는 사람을 진림도 안 되고 사람으로 숫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을 때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보는 게 그러지,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 말은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뭐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다 하나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저 다 똑같이 동일하게 성찬식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가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하나가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든지 보면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거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는가,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포용하면서 그런 사람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럴 때에 나라가 평안한 것이고 교회가 평안한 것이고, 그리고 그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가 될 때에 더 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죠. 초대교 당시에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가야 거기에 성도들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요. 초대교 당시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풍했는데 이렇게 해서 풍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도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위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임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교회가 조직이 돼서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기틀을 잡아놨는가.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일 처음에 직분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나갔다. 그래서 율법 집사가 태운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있는 교회는 그럼 어떤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있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리하는 일에 협력을 위해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을 위해서 재정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요.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보는, 우리가 또 교회가 권사제도가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생긴 것이 바로 권사제도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설교사들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는 뭐 다른 설교자가 없었어요. 설교사들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1870년도, 80년도, 90년도 이렇게 될 때는 남녀 실제 부동석이잖아요.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것은 당시에는 사회 그 문화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기역자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 길게 가면 지금도 기역자 교회가 남아있어요. 기역자 교회 한 모퉁이에서는 이 선교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예요. 근데 이쪽은 여자는 어떠냐? 제일 초기에는 여자는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남자를 보면 안 되니까. 남자를 보니까 다 등을 돌리고 가운데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거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교회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럼 여자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 여자 성도를 누가 돌볼 거예요? 남자 성도도 장로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운 것이 권사제도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참 과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숙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을 참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것이 권사제도입니다. 근데 권사를 통해서 여자 성도들 돌보고 그들을 신방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권사제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평신도 안에 있는 이런 그 초대교회에서 발전돼서 이런 교회 안에 평신도 안에 직책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와 장로의 관계는 어떠냐?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가 장로였어요. 사도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장로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다 사도들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분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 장로도 처음에는 목회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분화가 되면서 이제 목사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고 영적인 일을 담당하고 그 치리한 일에 협력을 위해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니까 장로를 세워서 같이 일을 하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하나 돼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조직을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교회를 보면은 교단에 따라서 또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다른 모습이 있는 건데, 목사와 장로를 분화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하나로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천주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사도가 사제가 목사 장로 일을 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공회도 그렇고 침례교도 마찬가지예요. 침례교도 그 안수 집단은 세우는데 장로라는 것이 없어요. 장로 제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침례교에서 장로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수가 장로교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들도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장로하고 목사를 이렇게 완전히 처음부터 구분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받은 사람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세우고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치료하는 일에 목사를 협력하는 장로를 따로 세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는데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서 또 교회 또 그 당시에는 장로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생활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장로가 이 교회에 치료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생긴 것이 부목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한 사람이 신방을 하고 성도들 돌보고 하는 일에 위해서 이 부목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속에서 교회가 조직이 만들어지고 안정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양들을 돌보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리더를 세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준 힌트는 뭡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생각한 사람,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보면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왜 지금 교회가 막 반대파가 나와주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이 사람들을 배척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는 안 되지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파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경길 목사님 그 교회 하니까 그 목사님 그래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지금서 그만 거자니까 치료 제쳐놓고 나중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그 일의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안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지혜로운 거지요. 이렇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능하면은 물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같이 포용하면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때고 교회는 안정되고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거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초대교회 당시 때도 급격하게 붕했잖아요. 오늘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수없이 이런 갈등의 인간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갈등의 요소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그 교회 역사 하나님 나라는 크게 일어나고 부흥하고 되고 그 안에 성도들은 은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번이 되고 모범이 될 때에 세상에서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분쟁과 갈등이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세상에 뒷단을 받게 되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역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